예,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역병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좀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네. 어떤 사람이 내게 붙여지는 그 명칭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실체가 그 근본이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명칭은 항상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고,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잘 못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라는 이름이 있죠. 부모라는 이름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면은 그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 뭐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지금 부모의 참기를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자녀를 잘 알아서, 자기의 자녀에 대한 것을 잘 알아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 못하다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이름, 정부라는 이름은요,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죠? 대통령과 권력은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인데,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잘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민을 잘 알아서 권력을 행사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뭐 지 욕심을 위해서 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잘한다 못한다, 선한 정부다 악한 정부다, 선한 대통령이다 악한 대통령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냐 아합이냐. 신자라는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붙여진 이름이 신자예요. 믿는 사람.
여러분 신자지요. 신자. 여러분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 이름이 주어졌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실체가 그래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관계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행하는 일은 그게 선할 수가 없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라는 우리의 정체성, 신자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를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일하기 전에나 일하려고 방향을 잡을 때나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나 내가 지금 신자로서 이걸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내가 하는 일이냐 아니냐로 그게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결정돼요. 그것도 관계가 결정의 기준입니다. 예. 저는 가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내가 엄청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지? 어떨 때 그러냐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격해져서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뭐에 사로잡혀가지고선 그냥 정신없이 빠져들 때,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는가? 내가 하는 게 맞는가? 이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운 말로. 이게 내가 맞나? 내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누구를 누구한테 어떤 화를 격하게 냈다거나 누구한테 위해를 가했다거나 그럴 때 멈칫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면 이게 내가 하는 건가? 이게 누가 한 거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뭘 이루고자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럴 때 좀 짜증이 나죠. 응?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더군다나 무슨 절망스러운 일 앞에서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는 일이 어떤 것일까? 두려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새 말로 이불킥이라던데. 여러분, 그럴 때, 조금,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일은,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네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라. 편안하게 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한 적이 있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목숨을 끊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요, 그 현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다르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어렵습니까? 내 얘기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일이 내가 아닌 엉뚱한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진짜 내가 아닌 엉터리나 가짜 나를 위해서 내가 평생 힘쓰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그래 되면.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를 비로소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이 험난한 삶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한 것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가짜 나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그럼 내가 누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대통령은 국민을 잘 알아야 그 정체성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나의 정체성을 잘 아는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창조 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 속에 이미 설계해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겁니까? 저는 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움직이다 보면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내 취미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빠져들기. 그게 보면은요, 내 속에서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게 이게 가짜 나일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때마다 내가 진짜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보고 당신 누구요?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어디서 살았고, 누구누구의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님에서 태어난 지금 몇 살짜리 누구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다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키이다, 이 말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냐에 대한 어떤 분이고 누구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뭐, 자연신을 믿고, 자연을 믿고, 미신을 믿는 그런 신앙 말고도요, 소위 계시신앙, 계시종교, 그죠? 경전이 있는 종교, 이걸 계시종교라 그러죠. 그 경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잘 적혀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꾸란이라는 게 있고요. 그 계시종교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도 무슨 경전이 있고요. 인도에 바하이 종교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힌두교 속에도 일개 종파에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하고 그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은 뭐가 다르냐? 그들이 믿는 신은요, 그 신의 능력, 지혜, 강력하심, 또 명령,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성경은 뭐가 다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어도 되고, 유대교를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계시종교라고 하는, 저는 이 계시종교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계시종교라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를 그들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 다른 경전 속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력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걸 하라고 했고 저런 걸 하라고 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옆에 집에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문제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른 신앙들은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신앙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와의 관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그냥 큰 힘이 있으니까 혹시 저 사람한테 잘 비면은 뭘 얻을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밑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이게 종교의 수준이에요.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능력 있는 그 신에게 내가 좀 가서 달라고 구하면은 줄 것 같은 그 정도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종교라 그래요, 종교. 혹시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이 이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요한복음에는 떡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준 떡이라고. 모세가 준 떡 수준에 머물러 있는 종교는 아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에 없는 특별한 특색이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란 말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분도 역시, 세 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은 그럼 사랑하는 관계예요, 관계. 이 세 분도 역시 어떤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이 세 분이 사랑하는 관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혼자서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요. 그죠? 뭐 혼자 무슨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처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의 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계시는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면 삼위일체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세 분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는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가 이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방법에 관해 비밀이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듯이. 그 말은 아버지와 내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듯이. 저들도 우리예요, 우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아닙니까? 그죠?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정신없이 죄 속에 빠져있는 쟤들을 우리 관계처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처럼 저들도 그 가족 속으로 그 안으로 사랑의 관계로 넣어주세요. 이게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아들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안 들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죠. 이거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로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내가 받는 존재다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 혼란이 오면은요,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가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나를 위한 성공적인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 신분을, 내 정체성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거는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도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 놀라운 관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냐. 사실은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런 관계인데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목사님은 나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 이 관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게 긴가민가 하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요,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데도 우리가 놀랍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제가 늘 자주 설교에서 인용하는 메타포인데, 고아원에서 아들 삼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넌 나를 아버지로 알고, 너는 나를 어머니로 알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 아이 마음 속에 그 관계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진짜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관계가 맞는가? 그래서 냉장고 문 열 때도 자꾸 눈치를 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자기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지만, 야, 너 나를 못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도대체 안 믿어지냐? 자, 이게 전부 내 재산인데, 이걸 전부 다 네 이름 앞으로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 있는 건 너한테 다 줄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못 믿겠냐?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아, 진짜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자기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우리는 늘 그게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지 않을까요? 이거를 판단하는데 내 속에 가짜 내가 자꾸 그걸 방해해서 그래요. 뭘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왜 저분은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푼단 말이야? 뭐가 이걸 못 믿게 할까요? 내 속에 욕심에 둘러싸여 있는 내가 그것을 실감나지 않도록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 당신 자신을 몽땅 다 우리에게 주면은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오늘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당신 자신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돼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저들에게 주고 저 죄에 가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죄를 다 해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 이게 네 거다. 이렇게 주면은 쟤들이 나를 알아보고 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준 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죽어있는 상태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알아보게 돼서 이제 자기에게 생명이 있도록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당신의 피를 다 흘리고 이제 그 사실을 보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상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없던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모세가 광야에서 준 그 떡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준 그 떡을 구하는 그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수준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네가 비로소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너희에게 이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뭐 조금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죽을 때까지 비세는 집에 산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 우리 속에 그저 뭐 내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뭐 몇 년을 살아 이게 우리 정체성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게 하나의 과정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있는 너를 내가 낳았도다. 하는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는 존재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인격의 관계는요, 어떤 두 인격의 관계는
이 관계라는 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있고 인격과 물질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보면은요.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 남자 측에서 그 여자를 보니까 재산이 좀 많이 있어. 아니면 뭐 어떤 권력자의 딸이야. 그거 보고 결혼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인격과 물질의 관계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요, 계산이 없는 관계예요. 계산. 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참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과 물질의 관계죠. 그래서 쉽게 그들은 결혼했다고도 잘 헤어지들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내가 맺어진 관계니까 그게 없어지면은 그냥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관계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비슷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실제 뭐냐 하면은요. 뭘 보면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제일 유사한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계산이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자식이랑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죠? 계산이 없잖아요. 이놈이 맨날 가가지고서 뭐 재산 다 까먹고 와서 애를 먹이고 해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별거 가진 게 있습니까? 인물이 누가 보다 뭐 월등하게 낫습니까? 우리 목사님 좀 키가 큽니까? 뭐 볼 게 없어요, 실제. 그냥 죄에 약하고 그냥 지 습관에 잘 끌려다니는 참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원래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어느 때가 가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해서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너희들을 품으리라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창조됐어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만 늦게 알게 됐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차차 알게 해주시고 마침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신 게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로 아들을 하늘의 빵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서 어떤 사람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이거를 붙드십시오. 괜찮아요. 그냥 뭐 위험한 일 앞에 있고 뭐 걱정스러운 일이 태산같이 있어요. 뭐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우리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인데요. 성령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어느 정도로 함께합니까? 성령께서 내 콩팥 밑에 와서 계십니까? 아니고요. 물고기가 마치 물속에 살듯이 물고기 주변에 전부 물이듯이
우리의 온 삶을 성령께서 장악하고 계세요. 장악하고. 그냥 나는 어디로 성령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혼자 돌아다닐 때도 성령께서는 항상 나를 장악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극한 위험에서 내가 빠질 때도 그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철모르는 녀석이 우리 외손자 로이처럼 막 그냥 천지도 모르고 막 아무데나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의 눈밖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 줄 아시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전 삶을, 전체 삶을 장악하고 계신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이 정체성이 흔들리냐 하면은요, 내 욕심대로 뭔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바로바로 안 들어주시고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눈만 개우 붙은 녀석이 저 엄마한테 뭘 떼를 쓴다 이게요. 해줄 수도 있지만 해주면은 들어주면은 안 되고 위험하고 대신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걸 어린애가 알 수 없듯이 그래서 막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울고 막 그래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그래서 기도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도는 해야죠.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그 모세가 광야의 수준 빵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걸 먹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빵을 먹은 자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은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는 존재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회복하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아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평안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